찬송가 497장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깊으신 이래를 나 항상 전파민 참 기쁘리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여 내 맘에 갈급함이 다 채워주시네 예쁘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쁘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쁘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예레미야서 3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독하시고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의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통독하는 이 말씀 34장에서 36장이죠. 이 35장과 36장, 넓게 34장, 35장, 36장은 이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말씀 자세히 보면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다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힌트를 주는 것인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왕의 그 순서를 아시면은 이 연대기 순서가 이게 바뀌었구나. 이게 연대기적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 말씀을 묶었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35장과 36장은 그나마 그래도 이게 동시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35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여호야김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36장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36장은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통독하는 34장은 보니까 시드기야 때의 시대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이지요. 그 시드기야는 제가 내일 또 시드기야 내용이 또 통독하는 순서에 나오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빼고 오늘 여호야김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5장은 누가 나오나요? 레갑 자손이 나와요. 레갑 그 가문이 소개되고, 36장은 여호야김 왕이 소개됩니다. 이 저자가 이 인텐션, 의도를 가지고 지금 대조한다라는 것을 보시고 통독을 하세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을 정말 이 의도를 가지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잘 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35장의 레갑 가문의 그 신앙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서두는 36장 이 여호야김 이 왕에 대해 좀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호야김 36장 1절 오늘 읽지 않았죠? 1절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유다의 요시야 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주전 605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BC 605년. 이때는요, 바벨론이 애굽을 격퇴했던 시기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퇴시키고 이제 바벨론이 고대 근동 패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도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그미스 전투는요, 이 남유다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당시 여호야김은요, 친애굽 정책을 펼친 왕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과거 애굽의 바로 느고가 17대 왕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18대 왕으로 친애굽적 인물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은 18대 왕입니다. 17대 왕을 폐위시키고 친애굽적 인물인 여호야김을 세운 것이에요. 그 정세가 그런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담할 것인가? 지금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이러한 정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입장에서 봤었을 때 친애굽 정책을 펼친 이 남유다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장은요, 이 바벨론이 이제 침공하기 직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향한 말씀,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고 주변 열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 왕 때 소명을 받고 지금 요야김 4년에 이르기까지 약 22년간 하나님께서 줄곧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를 향한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하시고 그 기록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장 3절을 보게 되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렇죠? 바벨론 그 침공이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요, 유다 왕과 종교 지도자들, 그 주류 사회를 이제 유다 주류 사회를 잡고 있었던 그 핵심 계층들을 포함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함한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제 보면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레미야가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적을 수가 있었나요? 예,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런 메시지에 백성들은 그리고 유대의 고관들은 왕을 포함하여 너는 매국노야 하면서 감금하고 그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술하고 누가 받아 적습니까? 서기관, 그 친구이자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이죠. 기록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을 쭉 읽어드리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하라고 지금 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낭독하였습니까? 언제 낭독하였나요? 위기의 때라는 것 아시죠? 그 위기의 때인데 금식일에 낭독하는 것이에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낭독하라는 그 날짜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9절을 봅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여러분 이 금식한 날짜가 나오는데 여호야김 아까는 제4년이잖아요. 5년은 이것을 보통 이제 주전 604년경 12월로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았을 때 이미 바벨론 1차 침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아니면 침공 직전인가 하는 이러한 이 해석이 양쪽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졌든 직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라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죠.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인 것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지도자들과 왕과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하는 것이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이에요. 왜 금식일 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나요?
단순합니다. 이 금식일 때 여러분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금식하는데 나라의 위기 때나 병에 걸렸을 때 이 금식을 하곤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었을 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성전에서 바룩이 말씀을 낭독할 때 미가야가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미가야는 이 사반의 자손인데 그 과거 요시야 왕 때 그 사반이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인물인 것이죠.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말씀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여 이 말씀을 이제 낭독 듣고 고관들에게 전달하고 또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예사롭지 않으니까 왕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여호야김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 3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보십시오. 낭독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게 핵심 단어인 것이죠. 예, 그 부분을 여러분 통독하실 때 보시고 시간 관계상 36장 22절에 보면 이제 여호야김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22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니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야김은 어떻게 해요? 그 두루마리를 태우는 거예요. 읽은 부분 딱 듣고 또 태우고 결국에는 다 태우는 것입니다. 지금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반응을 보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했는데 아들 여호야김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것이에요. 모두 불태웠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이유는요 바벨론 침공이 성공할 것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의지한 것이죠. 친애굽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24절에 나와 있죠.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절 엘라단과 들랴오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왕에게 태우지 말라고 간청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위기 때 무엇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기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금식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마치 종교적 열심으로 하면 이 위기가 타개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했으니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고 금식했더니 이러한 그 예배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이 나라가 연장되며 망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삶을 고치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이 위기의 때 전쟁을 준비하라, 뭘 보수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예,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금식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회개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고관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은 없고 형식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겉모습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나는 다 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entire personality, 지정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때로는 너무나 그 말씀에 감화감동받아서 은혜도 받을 때가 있지만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의, 의지적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야. Turn away from sin. 죄로부터 돌이키고 and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죄악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는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그 소망은요, 형식을 화려하게 하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소망인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이해되고 동의하는 말씀인데 거부하고 예전에 했던 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여호야김처럼 말씀은 불태우지는 않겠죠. 여러분, 말씀 불태운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읽었는데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전혀 영적으로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여호야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정말 그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냥 회개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한 일을 한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요, 이 35장과 36장이 대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저자의 의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35장의 그 레갑 자손의 순종과 성실함과 신실함을 소개하고, 그리고 36장에서는 여호야김의 불성실, 신실하지 못함, 불순종, 회개하지 않음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은 어떤 가문인가요? 여러분, 레갑 자손 35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두운 때의 35장의 레갑 자손은 참으로 귀감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인데요. 이들은요, 포도주를 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기로 결단하는 가문이었어요. 자선대대로 명령을 내려 지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5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 자선대대로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것이에요. 어떤 부모님이요, 자식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야, 너가 죽을 때까지, 아빠 엄마의 소원은 너가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에게 너가 정말 죽을 때까지 아빠의 소원은 다른 것도 있겠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너가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를 잘 참석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자손 대대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에요. 레갑 자손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레갑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신앙을 지킬 것을 명령한 것이에요. 그 명령을 레갑 자손들이 35장에 보면 그 어두운 때에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무려 몇 년 지키냐면요,
250년을 지킵니다. 우리 3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횟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선조가 나와 있어요. 3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 요나답은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와 있는 인물이에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예후 때 종교개혁을 힘쓴 인물입니다. 가장 부패한 그 아합의 때, 여러분 아합의 때에 예후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도운 사람이 누구죠? 요나답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4절을 메모하셔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통독하는 35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 여러분 메모하셔서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4절에 여호나답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답, 35장은 요나답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요나답의 가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장막을 지으며 살 것을 명령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후 때면, 그 아합 왕의 때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250년간 그 이제 나라는 망했고 얼마나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요나답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손대대로 이 험악한 시대, 이 무서운 시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시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짓지 말고 유목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켜라. 포도주를 금하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이러면서 정말 순결한 신앙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횟수가 몇 년이에요 지금? 오늘 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봤었을 때요. 250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250년인지 쉽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년간.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도 아니에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선조들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불태우고 무시하고 그냥 금식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 행위로 순종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갑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요? 35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반면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느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하시나요?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의 그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은요 무명입니다. 정통 유대 가문도 아니에요. 반면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입니다. 그는 다윗 언약에 따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신념이 회개를 방해했고 파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업적과 공로가 오히려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해왔었지, 내가 이렇게 해왔었었지, 그러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관심은 없고 그냥 종교적 행위로 살아가는 것, 저 역시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야김과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고통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분명히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야김의 삶이 아닌 레갑 족속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레갑 족속처럼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그리고 가정을 정말 말씀으로 신앙 양육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은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우리 성도님들 오늘 34장에서 36장 말씀을 보실 때 오늘 제가 드린 그 포인트를 잘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묵상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예배도 우리가 열심히 드립니다. 정말 귀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며 정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많이 알아서, 내가 정말 알아서 누구에게 알려준다는 차원도 넘어서, 그 차원을 또 넘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고치지 않고 그냥 말씀만을 그냥 듣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말씀을 알고 이런 말씀이구나, 정말 감동이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고치지 아니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공동체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건 저에게 1차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레갑자손 35장을 잘 주목해서 보시고 이 대조되는 그것을 보시면서 나는 정말 레갑자손처럼 신앙을 지키며 정말 신앙의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 묵상 꼭 하시고요, 정말 우리 승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최전방에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과 말씀이 선포될 때 중생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선포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 아이들을 다 해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또 품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또한 또 그것을 도울 것입니다. 교회도 돕고 가정도 돕고 연합하여 우리 자녀들, 또 그리고 우리 또 남편과 배우자들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묵상하여 또 이 설교를 통하여 또 보조로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아 이 34장에서 36장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정말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감정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순종할 것 순종하여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조아리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정말 반응하여 나아가는 그 레갑 자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레갑 자손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포도원을 짓지 아니하고 그 독주를 금하며 그리고 장막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신앙을 가르치며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나라를 불러가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십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잃어버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마음이 새겨져, 새 언약이 그 마음에 새겨져, 복음이 새겨져 아버지 정말 중생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애를 쓰며 선거에 앞장서는 방주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연합하여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연약한 성도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중생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조아리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또한 여건이 안 되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마음에 낭독되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조아리며 순종하여 이 방주 선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 또 교회가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